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마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차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바로 그 갈렙이 하는 말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시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혹시라는 게 의심을 깊이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가정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말하고 싶어하는 건 그 뒤죠.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귀한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하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잘 모르면 그냥 바로 대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보시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말씀과 약속이 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뭘 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랑이, 그리고 구원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선물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앞에는요, 이제 9지파 반, 9와 2분의 1의 지파에게 땅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껏 읽었던 13장까지는, 13장에서는요 2지파 반입니다. 2와 2분의 1이에요. 므낫세 반, 므낫세의 2분의 1.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고요, 하나는 르벤, 갓. 그래서 2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줘요.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가 있습니까? 12지파라고 우리가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야곱이 아들이 12이에요. 야곱이 아들이 12인데요, 사실은 뭐 사랑하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아내가 둘이 있었고요, 또 아내의 여종들에게서 아이가 났어요. 그러니 총 4명의 여인에게서 아이들 12이 태어났습니다. 9지파 반, 그러면 남은 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답을 말해버렸네요. 2지파 반이고요, 12이에요. 그럼 남은 게 얼마입니까? 9지파 반이에요. 컨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해요. 9지파 반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짝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레위를 빼고 나면 몇 지파만 남습니까? 8지파 반이 남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9지파 반이래요. 왜 레위를 뺐는데 9지파 반일까? 그 해답이 여기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요, 레위가 빠지니까 한 자리가 비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 요셉이 채웁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고요,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어요. 요셉이 직접 요셉 지파로 남지 않고요, 두 아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둘로 나눠가요. 조금 억울하죠? 다른 아들들은 몽땅 다 그냥 자기가 하나씩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왜 요셉만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그래서 2배로 받아요? 왜 2배로 받아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 장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보통 장자는 2배를 받아요. 다른 아들들보다 2배가 아니고요, 그 몫의 2배입니다. 아들이 셋이면 원래는 3분의 1씩 받아야 되죠. 근데 3분의 1씩 받는 거를 하나를 더 나눠요. 그래서 4수로 나눴어요. 큰 아들은 4분의 2, 그러니까 장자는 4분의 2, 나머지는 4분의 1씩. 그러니까 장자가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아요. 아마도 요셉을 장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므낫세는 아니고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을. 왜냐하면
여기 야곱이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요, 요셉이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큰 아들을 그 야곱 오른손 앞에다 세워놓고요,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왼편 앞에다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뭐 전에는 오른손이 뭔가 좀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안수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큰 아들 므낫세에게 더 많은 복이 임하기를 야곱이 기다렸어요. 요셉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손을 높이 들더니요, 아들 요셉이 보란 듯이 손을 어떻게 해요? 싹 어긋났어요. 그리고서는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해요? 에브라임이 더 커지기를 축복해요. 요셉은 뒤에 서서 들으면서도 아버지 또 이러시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속으로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작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뭐 큰 아들, 작은 아들, 그거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 요셉 말고요, 두 아들이 그 12지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요셉은 어느 면에서요, 12지파 중에 장손처럼, 또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머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돼 가면서도요, 에브라임 지파가 꽤 힘이 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했던 축복을, 창세기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했던 축복도 또 유명해요. 요셉에게 한 축복이 길고요, 그리고 또 여기 유다에게 한 축복이 깁니다.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여기에서 다스리는 이가 나올 거라고 유다를 축복하죠. 그 유다의 축복 말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 그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처음 시작은 요셉에게 복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에겐 2배를 주고요, 에브라임을 축복해서 에브라임이 강성해집니다. 하지만 모세 그 이후로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도요, 만만치 않아요. 점점점 강성해져요. 여기 오늘 뒤에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서 뒤쪽에 보면요, 벌써 시작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그리고 에브라임이 여기 이 정복 전쟁에서 앞서 달려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때도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큰 힘을 얻습니다. 결국 북쪽과 남쪽이 나눠질 때도요, 남쪽에는 유다가, 그리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갖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여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요, 그 이야기예요. 왜 9지파 반이냐고요?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한 몫씩 띄워줬기 때문에 9지파 반이 남은 거고요. 하나 빠진 건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땅은 없지만 들은 주셨어요. 왜 들을 줬습니까? 그 재물들을 길러야 돼요. 뭔가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읍이에요. 살아야 되는 성읍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가축들을 길러야 되는 들들, 그거는 주셨지만 그 영토는 주지 않으셨어요. 살아야 될 삶의 터전, 당연히 레위도 살아야죠. 그러니 성읍은 있습니다. 또 자기들도 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살 수 있는 들, 그건 주셨어요. 하지만 영토는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톨스토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명상의 시간, 그러면 한마디 하고서 톨스토이 했던 그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짧은 글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한 사람이 가죠. 얼마든지 가봐라. 근데 다 얻지 못해요.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면 죽어서 묻히는 그 땅 하나.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거죠. 묻는 거죠. 사람에게 도대체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먹고 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 한 몸 누이면 돼요. 레위에게는 딱 그만큼 주십니다. 너희가 살 성읍, 살아야 되는 집들이 있는 그 성읍, 그리고 가축들을 기를 들, 그것만 줘요. 나머지 영토들 빈 땅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레위에게는 그 땅은 주지 않으셔요.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줄 거고요, 레위에게는 그 성읍과 그리고 그 들만 줄 겁니다. 레위인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 때는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레위로서의 삶을 산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할 때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읍을 주시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넘어서는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랑하셔서 땅을 주실 때도요, 땅을 주시는데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지 않으셨어요. 그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그 경계를 정하셔요. 이게 너희 땅이다. 여기서 너희가 살아라. 여기서 너희가 살아라. 여기서 충만해라. 번성해라. 여기서 살아라.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강대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러면 너무 제가 친이스라엘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적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건 이스라엘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 땅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 땅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다라고 자기들의 땅을 지키고 그것들 끝까지 얻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완고한 것 같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 경계를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셔요. 하나님께서 9지파 반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레위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성실한 약속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뒤에 가서 말이 바뀌지 않으셔요. 처음서부터 레위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와보니 땅도 넓고 가질 거 니들도 가져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레위에게는 끝까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우리도 무한 확장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 경계를 정하십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계가 없게 만들어요. 경계가 없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대요. 몽땅 다 얻을 수 있대요. 몽땅 다 얻을 수 있다, 몽땅 다 차지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이상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건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 땅은 늘 경계가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경계가 아주 하나님이 쪼잔하게 정하지 않으셔요. 넉넉하게 정하셨어요. 하지만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여기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집을 얼만큼 크게 지을지 그걸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 집을 그냥 한 5,400평쯤 지어야 되겠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 경계. 내 삶에 얼만큼의 부유함, 내 삶에 얼만큼 내가 확장돼 가는 거 얼마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넉넉하게 주셔요. 충만하게 주셔요. 그리고 넘치도록 주셔요. 하지만 그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9지파 반에게 주셨어요. 9지파 반 아니고 이러고 보니까 요셉도 둘 줬으니까 유다 너희도 아들이 셋이 있었으니까 셋 주자, 셋 나눠 가져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숫자 정하신 것 그것 그대로 지켜가셔요. 하나씩 하나님이 한계 안에서.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충만하신 것으로 이 자손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자, 이젠 드디어 본론입니다. 갈렙에게 왔어요. 6절입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보죠? 유다가 먼저 나와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이제 땅을 나누는 그 일에 유다 자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먼저?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나눠졌어요. 이제 9지파 반이 이 요단강 서쪽, 이제 새로 얻은 땅,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아직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상황 아니에요. 지도를 펴놓고 땅을 나누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유다 자손, 그 중에서도 갈렙이 땅을 먼저 차지하기 시작해요. 재밌는 건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19장 제일 끝에 가면요, 땅을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러 지파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일 19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얻은 땅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가나안 땅을 얻으러 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너희들은 그 땅에 갈 거고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 넌 땅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에서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날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갈렙도 계속 얘기해요. 그날. 갈렙도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도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날이에요.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기억하는 그날은요, 잘 들으세요. 갈렙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뭐요? 모세가 나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나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네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설레는 약속이에요. 설레는 약속을 기억해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만 기억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옴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에게요.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이 산지를 달래요. 왜 이 산지일까요?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뒤에 보면 헤브론이에요. 이 산지는 기럇 아르바입니다. 갈렙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 이 산지, 헤르몬. 아마 손으로 꼭 찍었을 거예요. 지도로 앞에 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딱 그 땅을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실 때 무슨 손에 딱 지번을 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디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라고 쥐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좌표를 찍어서 북이 얼마 아니면 서경 동경 얼마 좌표를 찍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래요. 왜? 그날에 그날을 갈렙이 기억하는 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갈렙은 또 뭘 기억해요? 그날의 통곡과 그날의 절망, 그리고 그날의 공포를 기억해요. 그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왜 그렇게 떨고 절망하고 통곡했는지 갈렙은 기억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산지 때문이에요. 손가락으로 찍은 이 산지, 헤브론이라고 나중에 불렸고 지금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왜? 기럇 아르바는 무슨 뜻이에요? 기럇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래요. 가장 크다는 게 아낙이 거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아르바는 아낙 중에서도 키가 제일 큰 키가 한 3m 50쯤 되냐? 아니, 그런 뜻 아니고요. 가장 크다는 얘기는 가장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아낙의 아버지 이름이 아르바입니다. 아르바가 아낙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낙의 자손들이에요. 그 거인들, 그 힘센 거인들, 거기에 가장 조상 아르바, 기럇 아르바의 마을, 이 아르바의 마을을 내가 가겠대요. 왜? 민수기 13장에서 함께 갔던 그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죠.
우리가 갔더니 그 산지 험하고 그 성읍은 든든하고요. 거기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말로만 들었던 그 장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기럇 아르바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동료들이 그렇게 떨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자기의 민족에게 전했던 그 소식, 그건 어디서 그랬던 거예요? 기럇 아르바, 여기 갔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어요. 여기서 내 동료들이 마음이 무너졌고요. 이 동료들의 말들 때문에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곳, 바로 기럇 야르바입니다. 갈렙은 두 개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해요? 아니요. 그날의 그 슬픔과 절망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통곡하는 날이,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엄청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냥 늘 들떠만 있지는 않아요. 갈렙은 그런 것 같아요. 85세가 될 때까지 45년 동안 걸어오면서 언젠가 내가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어. 오, 땅. 요즘도 우리는 땅을 좋아하죠. 갈렙이 그렇게 땅만 기대하고 산 건 아니에요. 갈렙은 땅을 얻는데요, 내가 가서 땅을 얻을 거예요. 내가 얻을 땅은 어디요? 나는 여기 기럇 아르바로 갈 거예요. 난 여기 헤브론,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이름 붙이면 난 이 땅으로 갈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아낙들, 그리고 이 아르바의 자손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 얘네들 때문에 내 백성이 그렇게 됐어요. 얘네들 때문에 내 백성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그리고 내 아버지가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분네가, 갈렙이 살아있을 때 있었다면 내 아버지 여분네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결국은 우리와 함께 갔던 정탐꾼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지만, 결국은 또 이유는 뭡니까? 이 아낙들 때문에 그래요. 이 네피림의 후손들, 이 아낙 자손들, 이 아르바의 자녀들, 이 아르바의 마을, 내가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요, 이 산지. 그러니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같이 얘기하는 거죠.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여호수아 장군, 너나 나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때 왔으니까 이제 펴놓고서 제일 좋은 곳,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했던 것처럼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땅들, 입지가 좋은데, 배산 임수, 그리고 지질이 좋아서 풀도 아니면 농사도 좋은데, 농사 지을 만한 데도 있고, 양들 기를 만도 한 제일 좋은 곳.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 어디, 거기, 아니면 용산 어디, 거기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갈렙은 그렇게 아닙니다. 갈렙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날을 기억해요. 그 아픔의 날들을 기억해요. 무너져야 될 산이 어딘지 그 일을 갈렙은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날 통곡,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이 산지로 갈 거라고. 40년 전에도 내가 내 백성 앞에서 이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분명히 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은 약간 좀 오버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육신이 똑같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마음만일 겁니다. 달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아니에요. 나는 간다고. 난 이리로 갈 거고 여기 감당할 수 있다고.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말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갈렙 왜 네가 나서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말리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날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 그날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 네가 지금도 여호와를 그렇게 온전히 쫓는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너 그 산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전쟁하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하지만
전쟁의 이야기는 이제는 벌써 별 의미 없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여호와를 쫓는 사람, 그날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의 약속을 가슴 떨리면서, 하지만 또 동시에 그날의 아픔을 그렇게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제는 알아요.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15절이 재밌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원래 이름은요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안식이 옵니다. 기럇 아르바가 뭘로 변해서 헤브론이 되었어요. 왜 여기를 헤브론이라고, 이 산지는 기럇 아르바였는데 왜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불려요? 헤브론은 갈렙의 아들의 아들 이름입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요 그 갈렙의 족보가 나와요. 갈렙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여기는 이제 갈렙의 이름입니다. 여기는 이제 헤브론이라고 불려요. 여기는 기럇 아르바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의 이름은 이제, 여기에는 안식, 전쟁이 그친 안식과 평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갈렙이 기억한 것, 갈렙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아요. 갈렙은 어떻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이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찍어야 되는 그 산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있을까? 어디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할까? 힌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럇 야르바가 헤브론이 될 곳이에요. 기럇 야르바는 아낙의 자손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들이 아주 힘셌던 곳이에요. 거기에 아주 본거지였어요. 하지만 나중엔 이게 뭘로 변해요? 헤브론으로 변해요. 헤브론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지 아십니까? 이 헤브론이 나중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왜 나오냐면은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힘을 얻고요, 다윗이 뭔가 자기의 왕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유다 족속이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힘을 얻어가요. 세상이 다스리던 그 기럇 야르바가 이제는 헤브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곳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내가 가야 되는 산지는요 그 바뀌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들, 여기 갈렙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싸우며 올라갈 겁니다. 갈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싸워 올라갈 거예요. 왜? 이 갈렙이 뭐가 부족합니까? 얘 부족해요.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래요. 왜 그니스 사람이라는 걸 써서, 그니스 사람이 뭔데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얘기를 쓴 건요, 갈렙이 아주 전통적인 야곱 그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건요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니스는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냥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잡족입니다. 그냥 다른 부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혈통을 이어온 사람이 아니고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아마 이 그니스 사람들도 애굽의 종으로 아마 불려왔을 수 있고요, 거기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출애굽할 때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38절인가요? 거기 보면 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족속들이, 그니스가 그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그니스 족속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12지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갑니다. 아마 친하게 지냈던, 애굽에서 친하게 지냈던 유다 지파, 거기랑 친구가 되면서 유다 지파에 복속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정통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정통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갈렙은 그렇게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힐 만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자기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약점이 있었죠. 지금 여기 또 85세라는 그 노쇠함이 아마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았을 겁니다. 아마 그 나이가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에는 제한을 두었을 거예요. 아마 40세의 갈렙이었으면 헤브론 그 산지로 날아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정탐꾼으로 날아 올라갔어요. 스파이처럼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나이가 역할에는 제한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기업을 차지하는데 거기엔 아무 제한이 없어요. 꼭 창을 던지고
아니면 뭐 말을 달리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연약해졌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신분도 사실은 뭔가 대단한 적통을 이룬 사람은 아니죠.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갈렙은 그 산지를 가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점이죠. 남들이 볼 때 뭐 외적으로 봤을 때 약한 것도 있고요. 내가 내 약함을 압니다. 내가 약하죠.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뭐 무릎이 시큰시큰 거리는 거 알아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전처럼 잘 기억 안 나는 거 알아요. 전화번호 한 번 들으면 예전에는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 한 번, 두 번, 세 번 못 외우겠어요.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모두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몸도 힘든 것 같고 게다가 남들이 봤을 때 무슨 적통, 남들이 봤을 때 존경받는, 존중해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내가 아닌 걸 압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날, 그리고 사람들의 절망의 통곡이 있었던 날을 기억해요. 그러면 그 산지를 꼭 찍는 겁니다. 기럇 야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꿀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했던 그곳을 헤브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으로 나는 바꾸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아무데나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곡의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픔과 비명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식이 충만한 게 아니라 분열과 아픔들, 슬픔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예요? 이 산지예요. 내가 손으로 찍어야 되는 내 산지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산지는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일터,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가 있는 바로 거길 겁니다. 거기 통곡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그곳이에요. 어쩌면 내 구역 식구,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사랑하는 내 구역 식구예요. 어쩌면 영숙이 내 집이에요. 영숙이 엄마가 당하는 일들과 그 슬픔을 알아요. 그날의 슬픔을 내가 알아요. 그날 내가 영숙이 엄마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이 산지, 이곳 기럇 야르바가 이 네피림의 후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안식이 아니라 어둠과 절망과 눈물이 있는 이곳이 헤브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 올라갈 겁니다. 나는 나이 많고 연약하고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요, 난 주님을 쫓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주께서 이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올라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산지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 어떤 산지를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찍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동행한다 하셔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어둠의 땅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난 어디로 갈 겁니까? 난 어느 산지를 찍습니까? 어느 산지를 찍습니까? 어디 묶여있는 곳, 절망과 통곡이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갈렙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날을 45년을 생각했어요. 그날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가야 할 곳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갈렙은 알죠. 왜? 정탐꾼으로 한번 건너가 봤어요. 그 산을 알아요. 그 헤브론을 알아요. 기럇 야르바에 우리가 열둘이 들어갔을 때 우리 정탐꾼 동료들이 떨었던 그 부들부들 떨렸던 그 시간들을 알아요. 그러면서 갈렙은 살짝 그랬겠죠. 이 녀석들이 이렇게 떨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가데스바네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그 무서운 이야기를 전할 때 갈렙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날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 사랑하는 민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 아니라고 그렇게 그날 내가 싸웠지만 그날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날이 오는 거죠. 45년을 눈앞에 늘 보던 건 그 산지입니다. 내가 그 산지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곳 내가 가야 될 건 거기에요. 그 산을 부숴야 된다면 나예요. 그 성을 부숴야 된다면 나예요. 기럇 야르바, 그 권세와 정사,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들을 깨트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이 들고 내가 그니스 사람이지만 아니요, 나는 그날의 통곡을 그리고 그날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러니 갈렙은 그리로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여러분들 그냥 가장 편한 땅 말고요, 어쩌면 잊었지만 기억해야 되는 그날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는 통곡의 소리들, 그리고 기억하는 절망의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제일 화목하고 안식이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내 산지였으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갈렙은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갈렙은 통곡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요, 세상에 가장 안식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결국은 골고다, 그 십자가, 해골이라는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으로 가셔요. 거기 모두가 통곡하는 바로 그 자리, 모두가 절망하는 그 자리, 깨뜨려야 되는 건 죽음이에요. 싸워야 되는 건 거기에요. 그 산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꾹 찍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뜨리러 온전히 한 걸음 걸어갑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곳으로 예수님 가신 것처럼, 갈렙이 그날을 기억하며 그 산지로 간 것처럼, 오늘 말씀은 기럇 야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산지들을 꿈꾸기 시작하죠. 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요즘은 은퇴하시고서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분들이 늘 읽는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이야기.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곳,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갑니다. 내가 온전히 주를 쫓으니 주께서 나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옵소서 하고 가셔요. 하지만 그냥 나이 많아서 가는 이야기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꼭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읽을 건 아니죠. 이 말씀이 제 생각에는요, 그 산지를 찍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내 자녀가 통곡했던 그 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이웃이, 그리고 내 부모님이, 그리고 내 친구가 통곡하는 자리, 삶이 무너진 자리, 그 자리를 바꿔내기 위해서 그 산지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 잡은 것,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기도로 나아갈 거예요. 복음으로 이길 거예요. 그 진리로 이겨갈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도 주님, 앞서가신 주님 따라서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내 연약함 뒤로 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 산지, 이 산지로 갑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 눈물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 기억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으로 변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할 것을,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이룰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함께 달려 올라가는, 함께 격려하며 달려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산지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통곡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안식과 회복과 구원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믿음으로 주를 쫓으니 주와 함께하는 이들을, 정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